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950명이 넘으면서 지금 이런 예배도 거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거의 못하고,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의미. 여러분,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불려지는 이름. 혹시 가정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나요? 우리 신집사님 뭐라고 부르시나요? 엄마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엄마라는 말. 예. 우리 허장로님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시나요? 여보 당신입니다. 여보 당신. 그게 좋대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말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못 쓰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제가 전도사로 또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갖고서 그냥 저는 윤 선생님, 또 저 부를 때는 뭐 전도사님 뭐 이런 식으로 불러갖고서 나중에 이름 부르기가 영 그렇던데,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은 다음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누구? 엄마. 제가 재현이, 이제 큰애가 재현이라서 재현 엄마 아니면 재현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구구나? 엄마구나. 엄마란 사실을 어떤 때는 막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라는 얘기를 듣고 또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구였지? 엄마였구나.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대체로 뭐라고 부르시죠?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면서 교회 다닌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좀 개독교라든지 좀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인하여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여기 사울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울은 누구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겉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그 겉옷을 다 맡아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순교의 자리에 이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르시고, 왜 그런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핍박도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핍박하는 거지, 열심히 없는 사람은 핍박도 안 해요. 뭐 상관없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뭘 믿든 상관없어, 나하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예수는 일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솔직히 누굴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켰어요.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야? 나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울을 이렇게 변심시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는 일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구약에 그토록 얘기하였던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갔고 내가 지금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울한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어떤 게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딱 말씀하심으로 이 사울을 깨우쳐 준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이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있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나요? 쓰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그 아라비아 광야는 원래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거의 어렸을 때 빼고 이제 어쨌든 40살 때까지 왕궁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익혔고 그 익혔던 그 모세를 다시 완전히 양을 치는 동안에 바꿔줬죠. 그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울, 율법주의자, 율법에 완벽하려고 했던 이 사울을 네가 그동안 믿은 것이 잘못됐어. 좀 바꿀 필요가 있어 하면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다시 교육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직접 또 쓰신 게 아니라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또 더 공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소 고향에 가서 있을 때 누가 이 바나바, 권위자죠. 권위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하고 중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오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섬겨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뭘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누구였다? 메시아였다.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여기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이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 시몬한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빨리 와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한국말로는 뭘까요? 한국말로 하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뭘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 예,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것을 헬라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고, 한국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뭘 얘기했을까요? 메시아. 예수가 바로 뭐야? 메시아야. 메시아란 말이야 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면 도대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한번 살펴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받아요? 예수님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다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 예, 아론의 후손이 이렇게 제사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예,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잡아서,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갖고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서 회막에 뿌리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여 누구에게 나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요 앞에 보니까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제 형상화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침례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이제 가까이 침례 받은 친구가 우리 예림인데, 여러분 여기 아마 예나 빼고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실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누가 침례 받았을까요? 2015년 보니까 12월 12일 날, 오늘이 12월 12일이죠. 예, 침례 5주년이에요. 여기 조영식 형제님하고 그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5주년째예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침례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여기서 주신 어떤 특권이거든요.
특권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 받으신 분들은 다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자녀에서 이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제사장과 또 여기 하나하나 배울 건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단지 죽어가는 상황에서 택하여 나를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누가 받았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아까 뭐라 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좀 구별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먹는데, 아,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러면 솔직히 눈치 보여요. 술 다 한 잔씩 하는데, 아, 난 안 해요. 사이다 주세요. 아니면 뭐 주세요 하면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서먹서먹한 관계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를 택했을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택하여 이렇게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을 삼으셨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 왕은 나중에 하고요. 선지자.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받고요. 두 번째 누가 받는다고요? 선지자가 받아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누구한테 명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요,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요, 또 누구도? 선지자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요? 선지자는 여기 민수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건 누구 얘기냐면은 발람이 한 얘기예요.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오는데 발람이 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원래는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도록? 저주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뭔만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선지자에 대한 또 한 예언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나고 이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율법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대로 선지자 하나를 일으켰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아까 침례받은 거하고 기름 부음 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침례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으로서 사람 편에서 누구께로 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사람들의 이름, 제사장의 흉패에 뭐가 있었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믿고 죄악을 행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서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누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때에 정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지만 힘을 내라.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지금 지켜보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당신에게 그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누가 있었어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세 부류의 사람한테 줬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구할 때 누굴 주셨어요? 사울왕을 줬죠. 근데 그 사울왕이 처음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행했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누구의 뜻대로 행해요? 자기의 뜻대로 행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 드리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늦게 오니까. 그리고 또 계속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적군들을 싸워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 다 살려놔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재물 많이 갖다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핑계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울 대신에 왕위를 이어나갈 누구야? 다윗에게 선지자 이 사무엘이 가서 뭘 보여?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기름 붓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대체로 무슨 일을 했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사야 32장 1절에 이건 한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 읽었죠. 다니엘서 9장 24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주야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70일을 예언하죠. 그러면서 그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 메시아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세 가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뭐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로? 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왕으로서 의의 통치를 베풀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삼중직,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누구에게 침례받았죠?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았어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오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우리처럼 4,000년 동안 가장 연약해진 그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유혹도 없고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4,000년 동안 가장 연약해진 인간의 그 상태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뭐만 없었다? 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침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뭘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이렇게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도 함께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혼자만 이렇게 침례 받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어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점점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오염으로부터 방지시키는 소금이 역할이 그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디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아멘. 예, 혹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꼭 밝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시고 저도 담대하게 주님을 밝힐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라고 계셔요? 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 곁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까지 주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증거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이렇게 나는 가정의 아빠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섬기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로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재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표로서 뭐라고요?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재림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 더 넓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같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직접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어디 앉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너무 놀라우신가요?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특권으로 여기시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